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잠깐만요. 4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는 책은 10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택한 여수를 날려 두려워 말지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벌을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기를 여김 받으라. 아멘. 네. 갈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런 사람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십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사람의 견해를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에서는 대장부답게 산과 들과로 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해오고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적청 넘겨주고 육체의 생김새가 붙어가 몸이 붉고 털이 반면에 많은 남자로서 마음도 넓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몸에 털도 없고 매끈매끈해서 яб채같이 생긴 데다가 하는 것도 엄마 치마 자라 붙잡고 부엌이나 구석구석에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외삼촌 댁에 가서는 많은 재산을 제 것으로 만든 약삭빠른 사람이요 얌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도적령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야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고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무리 대범하고 남자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다 훌륭해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웅덩이를 아무리 파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있습니다. 이 세상만이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면에서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만큼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능력과 날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떨어지고 피곤할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기를 통하듯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종종 느끼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신기하기도 하죠. 하얀 커튼이 벌럭거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커튼 밑으로 그 바람을 통해서 모래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리고 좀 있다니까 온 사면이 하얀데 저도 이제 흰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밑에 문이 살짝 열리는 그 느낌이 신기해요. 그래서 살 열렸다가 살 열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겨울에 입는 치마가 있어요. 강대상에 있는 치마가 골드가 섞여있는 검정색 치마인데 그 치마 끝으로 바람이 샥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며칠 전에 독수리가 왔는데 온 사면이 솜보다도 더 폭신하고 독수리도 하얗습니다. 그래 나를 끌고 가려고 손을 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끌려가려고 뒤로 막 밀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을 두리번 하더니 안 되니까 휙 날아갔는데 보니까 다 하얀데 눈하고 발톱하고 잎뿌리만 빨갛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며칠 전에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느끼는 신기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땅을 사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내가 아주 힘들고
아주 사모할 때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1990 한 몇 년도인가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 되기 직전이 그때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힘든 가운데 이제 금식을 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경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경주로 가라. 거기 가면은 귀한 자를 만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가진 거는 500만 원 보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주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내 염려가 있는 거지요. 이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비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원한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마귀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저를.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땅이 갯벌인데 이렇게 골이 타져야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는데 이렇게 골이 타지니까 건너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우 저 어떻게 건너가냐.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피해가면은 더 큰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마다 그 환난을 다 받아서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며 물리치고 또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하나 보고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오고 반복해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요.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이제 환경과 그것을 이제 나는 이제 벗어나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세임과 능력을 더 크게 받고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할수록 영적인 눈은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고 새 힘과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역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남 대신 사랑의 온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한 다음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 말씀 가운데 작은 아들, 아버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옷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지은 열매로 배를 부리고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헝랑방탕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시 존귀한 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만 자꾸 하나님께서 실패와 낭패를 주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보리와 밭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이 식어지면 맛을 잃어버리고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이고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것,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참 비참한 일이에요. 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간순간 갈망하며 마음에 주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도리어 존귀하게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받는 것입니다. 빈손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빈손이면 나도 빈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세에 가서는 그것이 분명히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물떠난 고기는 살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라는 절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높여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갈 때 생각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을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럼 카페에 들어가서 마셔야지. 그래서 이제요 들어갔다가 내가 바깥에 잠깐 볼일 보러 나왔어요. 나와서 마당에 돌이 흐트러져서 그 돌을 이제 한쪽으로 정리하다가 아차 목마르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물을 타려고 하니까 거기서 요거 한 병에 100 얼마래요. 그러니까 2병이면은 30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겠네. 나머지는 엄마 보고 좀 보태달라고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서 갔는데 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뭐 어떡하지 목마르다고 했는데 목도 못 죽이고 가셨네. 이제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땅이 땅값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 땅값이 저래 오르는데 그 땅을 사겠냐 이제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될 때까지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포기라는 건 없어요. 끝까지 한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승부심을 갖는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차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죄인, 음부, 탕녀, 또 불황자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요 반문하는 자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집사님이 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이제 자꾸 신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신을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는 듣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막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방언은 꼴찌 방언이니까 방언은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방언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왜 방언이 꼴찌 방언입니까? 영적인 기도인데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뭐 한참 성령의 역사할 때는 뭐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집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없어요. 없으니까 좀 사회생활이 좀 곤란한데 이래요. 아니 저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뭐가 어떠고저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도 용서하시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있지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이 밥상을 대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해 보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님의 산상수훈중 8부 가운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몹시 배가 고파서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귀영화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돈벌이가 잘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기도하지 않는 자도 있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신 은혜 축복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선교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 그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돈벌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가 내가 잘 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모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호소할 때 그 기도는 어디로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으로 바뀌어진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다시 또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떠나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려면 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모하며 기다리고 열흘 동안 준비하여 기도하다가 마침 성령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 없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면 그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기독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시어 하는 자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보면 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어 있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봉사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이 꼭 선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게요 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무디 목사님도 자꾸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나중에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들은 뭐라 했냐면, 당신의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디 목사님은 자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나 사모했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사모하며 오래 준비 기도를 하던 중 하루는 뉴욕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방을 하나 빌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더니 마침내 강한 불이 납니다. 너무 불이 강해가지고 뜨겁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주여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했더니 아직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무식쟁이 무디를 따라갈 정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법적으로나 보면 설교는 다 틀리고 목소리는 고맹맹이 소리요, 또 키는 조그마하고 보잘것 없는데 그는 아주 강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능력을 받고 세계적인 봉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매달리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꼭 예수 믿는 것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가는 것 같아서 안 믿자니 꼭 지옥에 있는 것 같고, 낮에 나와라 밤에 나와라 뭐 또 이런저런 헌금 남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귀찮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대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가난 신령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하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는 비록 도적령 같은 사람이라도 깡패 불량자 장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을 감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관리, 은사 가정에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섣불리 함부로 하다가는 큰 또 실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른 땅과 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깊이 또 깨닫고 깊이 또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주님을 아버지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